아멘. 그 이전에 한 대형 서점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책과 함께 꽃을 같이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책 구매가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런 계산해서 그렇게 했던 거겠죠. 근데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잘 검토를 해보니까 이 주문자 4명 중에 1명, 거의 25% 정도, 그렇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책과 꽃을 자기 자신한테 배달을 하고 선물을 했더라는 거죠. 아무도 꽃을 선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 이름으로 꽃을 이제 배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쓰는 란도 있는데,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한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용기를 내라, 화이팅!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기록해가지고선 자기 자신한테 꽃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선 참 그렇게라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고요.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실은 지금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다 그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진로도 열리고 다 이렇게 사람 관계도 다 더없이 좋고 말이죠. 그리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 잘 되고, 그래서 지금만 같으면 참 좋겠다, 그런 때도 있지만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러다가 종종 사실 그렇게 행복한 때보다 더 많이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원하는 일 제대로 안 풀리고, 그리고 인생이 막막하고 불안해 보이는 그런 때,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짙게 우리 삶의 자리에 배이는 때가 아마 참 더 많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왜 이리도 힘든가 그런 푸념이 절로 나오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히 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늘 행복하면이냐 더없이 좋겠지만요, 우리에게 종종 힘들고 답답하고 마음에 참 아픔,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마음이 참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럴 때, 우울하고 울적하고 그럴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순간 내게 무엇이 되겠는가, 내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있죠. 그저 바쁘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뭔가 피곤한 의무를 하나 더 보태는 그런 종류의 어떤 종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또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돼? 예.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다들 그렇지 않으신 줄 압니다. 고단하고 삭막한 우리 한 주간의 빡빡한 일정들, 삶의 일정들을 다 채우고 주일이 돼서 그래도 내게 주일, 우리 나의 영의 쉼을 주심에 참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다 한결같이 정말 이렇게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인데, 사실 어른이나 그리고 아이나 다 똑같습니다. 바쁜 그런 삶의 자리, 우리 마음이 힘들고 또 때로는 찢기는 그런 자리인데 내게 예배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렇죠. 교회가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는가? 그런 참 다행스러운 마음, 그런 위안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진정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찬양 한 소절, 그 찬양에 탁 꽂혀서 그 찬양이 내게 주는 위로라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찬양의 위로 없이 내가 또 한 주를 어떻게 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 눈치를 보네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그날 말씀이 정말 내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어. 그 말씀으로 또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은혜이죠. 근데 이제 이 예배라는 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위로가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가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이고 또 말씀과 찬양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확인함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내신, 사랑하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깊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인데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 터진 거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문장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마음 아픈 문장이 무엇일까?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것도 비극적인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세상에 더 큰 비극이죠. 그런데 그것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남편까지 전에 잃었던 사람, 여인이에요. 세상에 이처럼 비극적인 그런 여인이, 그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한 청년의 죽음은 그래서 정말 이 당시에 너무도 기가 막히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큰 슬픔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장례 행렬 자체가 애곡하는 그런 애곡의 행렬이 됐습니다. 이제 남편도 자식도 없는 세상에서, 그 비정한 세상에서 한 여인이 그저 던져지게 된 거죠. 그 현실이 가져오는 슬픔, 이것은 정말 그 슬픔을 당한 사람 아니라면은 결코 알 수가 없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일 겁니다. 그래서 나인이라는 동네 전체가 그 슬픔이 주는 비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비극에 잠겨버렸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이렇게 때로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라는 것을 돌아보면은 깊은 슬픔, 억누르기 힘든 이 슬픔이 우리 내면 또 우리 일상을 정말 한순간에 점령해버리고 그것이 오래가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슬픔은 삶의 의욕을 당연히 잃게 만들고요, 우리를 우울함과 무기력 또 허무에 빠지게 합니다. 슬픔은 마음의 고통을 일으켰어요. 우리를 아주 지치게 만듭니다. 이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고통, 이것이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얼마나 고단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슬픔에 압도되어서 심하게 울어본 사람, 그 슬픔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본 사람이라면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아주 큰 심리적인 통증이 되고요, 또 감정적인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소진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어떤 슬픔보다도요, 상실로 인한 슬픔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실로 인한 슬픔을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 누구라도 상실로 인한 슬픔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상실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얻기도 하지만은요, 뭔가를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고, 때로 직장을 잃고, 그런가 하면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그러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상실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데요, 특히 사람을 잃은 것만큼 우리에게 깊은 고통과 절망, 또 실의와 아픔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잃으면은요, 그 사람만 잃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 잃는 것이 제일 큰 아픔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만 잃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와 함께할 나의 모든 시간을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더불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나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함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해나갈 나의 꿈, 그것을 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으면은요, 나의 인생을 잃는 것이고 나 자신을 잃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잃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상실의 슬픔만큼 우리 영혼을 깊이 장악하고 무기력과 허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슬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상실의 과정이라는 것이 피할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내게 있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고, 그러다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잃는 것,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상실의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상실의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는 위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왜요? 상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꼭 상실뿐만은 아니죠.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아픔과 고통의 종류는 꼭 상실의 고통뿐 아니라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 없이 혼자 예를 들어 자기가 강심장이라 자기가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그래서 홀로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도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히 넉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했는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토로한 바 있습니다. 그 순간 이들을 일으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거죠. 그 순간 그들을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위로였다. 주님의 위로. 주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방문하십니다. 주님이 신방하신 거예요. 주님의 신방. 그래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먹고 일어나라,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라. 이것이 얼마나 엘리야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그 즉시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요, 때마다 주님의 위로의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한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우리보다 그냥 강심장이라 믿음이 좋아서 특별히 좋아서 꼭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닙니다. 바울도 연약한 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쓰러질 수 있을 때 때때로 주님께서 그때마다 위로의 신방을 해주셨던 거죠.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참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하루 종일 사나운 그런 적대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됐거든요. 그날 밤에. 그날 이른 아침부터 바리새인들의 이 살기등등한 협박으로 너무도 힘들었어요. 너무도 마음의 긴장, 마음의 조림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한꺼번에 뒤엉킨 그런 순간이 그날 있었는데, 그 혼란을 틈타서 살해의 위기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다 지나간 그날 밤에 바울은 이제 홀로 감옥에 던져지게 된 거죠. 옥에 갇힌 다음에야 바울은 그제야 이제 덜썩 옥에 주저앉아 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날 있었던 참 그 숱한 일들, 그 위기의 순간들,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날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주마등처럼 바울의 머리에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살기 가득한 위협, 위태로운 상황들,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죽음의 그림자들, 이런 것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의 감정이 어땠을까? 바울의 감정이 어땠을까? 캄캄하고 눅눅한 감옥, 그리고 그 차디찬 성벽 감옥 안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가지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너무 긴장한 탓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피로, 마음의 고통이 밀물처럼 몰려왔을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너무 서러워서
그 고통과 외로움에 압도되고 너무 서러워서 아마 흐느껴 울지 않았을까, 나라면. 엉엉 울지 않았을까. 너무 서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고단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쨌든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깊은 정막 속에 홀로 있는 바울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격려를 해 주십니다. 바울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위로를 주십니다. 바울에게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주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바울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그래서 마음의 탈진으로 완전히 녹초가 된 바울은 그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주는 힘은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위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렸듯이 위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주님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위로를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날이 이제 다가왔을 때 변화산에 오르셔가지고 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주님께 어떻게 들렸을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은 이 순간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통 그 마음이, 그 모든 시선이 다 십자가에만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거고요, 깊은 마음의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러나 주님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걷고 계시는데, 바로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주님께는 정말 큰 위로의 음성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위로도 받은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을 위로한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당연히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마음의 불안과 고통이 컸습니다.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받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어 깨어있으라. 그리고 한 발자국 옆에서 기도하시는데 깨어있긴커녕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졸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을 위로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 전에 주님이 시몬의 집을 찾으셨을 때에 마리아가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극히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드리고 눈물로 울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마리아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온 집안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위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떤 목적이었을까? 어떤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아마도 자신의 죄를 용서한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주님을 향한 마땅한 경배의 행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요, 그것이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께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마리아를 나무라잖아요. 지금 그 값진 것을 거기다 이렇게 다 쏟아 붓는다고 그렇게 해요.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를 변호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 주님은 당신에게 좋은 일로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왜 좋은 일이 됐을까? 바로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주님은 그의 온 시선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를, 주님이 그 순간 십자가를 향해 모든 시선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위로하는 위로로 주님 분명 그것을 받아들이셨던 거죠.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할 때 이 마리아의 위로는 주님께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위로는 주님이 골고다로 오르시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위로는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위로받지 못하면요,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할 때요, 위로받지 못한 마음은 금세 꺾여버릴 수 있습니다. 강한 마음이, 강한 심장이 안 꺾이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지 못한 마음이 꺾이는 겁니다. 위로는 그저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그런 힘이 위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은 남편은요, 가족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넉넉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위로받은 남편은. 위로받은 아내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을 섬기는 일에 전혀 힘든 걸 모를 정도로 힘을 내게 됩니다. 위로가 주는 그런 능력이 그와 같습니다. 위로받은 목사는요, 매사에 힘과 용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축 처져 있냐? 위로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위로받은 성도는요,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거친 세상에서 참 이 일 저 일 치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위로받은 성도들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남편이 축 처졌습니까? 왜 아내가 그렇게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까? 왜 교회 분위기가 쭉 가라앉아 있고 그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위로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서로 위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주님의 위로이죠.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대신할 위로는 없습니다. 세상 만 명이 다 위로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위로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 행렬 가운데 아마도 그 나인이라는 성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례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 대단히 큰 그런 위로가 됩니다. 미망인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서야 가장 정말 마음 아프고 딱하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어. 장례식에. 결혼식에는 사람이 좀 드물어도요, 장례식에는 사람 많아야 돼. 장례식에, 어느 장례식 사람이 없어. 위로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진 않았어요. 나인성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다 이 여인을 얼마나 많이 위로했겠으며, 얼마나 등을 도덕이며, 얼마나 함께 같이 울면서 많은 위로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위로도, 모든 동네 사람들의 위로도 주님의 위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위로하실 때까지 이 여인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위로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슬픔을 완벽하게 치유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위로, 그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픔에서 또는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슬픔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감격해하며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슬픔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만난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내가 이 슬픔으로 인해서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다윗 같은 경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했다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를 그 순간 누리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전보다, 고통이, 슬픔이 없었던 그 전보다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춤추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그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될까? 그것은 첫째로요, 알아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알아주는 거. 우리는 여러분 다 그러듯이 너무 바쁘고 지치고 그리고 고단하고, 그래서 몸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몸만 상합니까? 마음이 상할 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일상이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진짜 힘든 것은요, 그런 나를 아무도 몰라줘. 내 몸이 얼만큼 상했는지, 내 마음이 얼만큼 상했는지 아무도 몰라줘. 그것만큼 진짜 힘든 건 없죠. 근데 반면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런 나를 알아줘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땐 참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나를 아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를 그냥 책망만 하고 질책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미끄러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으로 나를 보듬고 동정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실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명이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습니까? 설명이 위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설명은 우리의 의문은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기보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아픔을 하나하나 1번부터 설명해 주시는 대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에 치유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 특별히 고통과 아픔, 시리와 낙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내가 맡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직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딸아, 내가 네 형편,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내가 맡고 있는 그 어려움과 시리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들어오셔서 그것을 마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경험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서도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다 겪으셨어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연약함, 주님이 지나가시지 않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도요, 삶에 종종 치이고 지쳐가지고 피곤하셨어요. 육신이 피곤하시고 힘든 노동 가운데 공생의 전에는 주님이 목수일 하셨잖아요.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셨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리셨어요. 힘든 노동으로 육신의 피로가 뭔지, 노동의 피로라는 게 뭔지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주님도 너무 가난하셨고요, 고단하셨어요. 가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이 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주님도 여러분요,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바빠 죽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비난의 화살을 맞는 것이 얼마나 아픈 건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도 거절감의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그런 생채기를 내는지 우리 주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내가 경험하고 마주하는 그런 고통들을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치유하시는 분이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기쁠 때만 아니라 우리가 낭만과 슬픔에 잠겼을 때도 함께 하시죠.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분명 위로와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예일대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에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알프스를 등반하다 그만 실족해가지고선 죽고 만 거예요. 정말 이 끔찍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이분이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깊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슬픔에 그냥 잠겨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데려가실 수가 있냐고. 그러던 하루 어떤 선명한 환상이 보였다는, 너무도 선명한 환상이 보였어요. 그 환상 속에서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두고서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터 스토퍼가 자기 눈물을 멈추고 가까이 가가지고 당신도 나와 같군요. 그렇게 물었는데 그 순간 그 아버지를 쳐다보니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신 그 아픔이 그와 같은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월터 스토퍼는 정말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치유와 위로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겪는 아픔 한복판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내 마음을 잘 아시고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딸아 내가 다 안다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위로는요 사실 위로가 될 수 없고 그 순간 한 조각 위로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는요 아주 힘들어도요,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뭐 해도요 직장 안 때려칩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는. 그래서 때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힘들게 일할 거 있어 정말, 정말 내가 그냥 이렇게 속상한 일 당하고도 내가 그냥 사표를 내고 말지 하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보고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암만 힘들고 먹고 살기 벌어먹기 너무 힘들어도요 자녀를 보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소망이거든. 지금 그 소망이 자라고 있거든. 자녀가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그로 인해 위로를 받고 어떤 어려움도 해나갑니다. 그것이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근데 반면에 소망이 없는 곳은 위로도 없습니다. 위로는요 소망과 더불어서 오는 겁니다. 위로를 진짜 가져오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시청 안에 이제 힘들고 고된 사람들 위로한다고 그 왜 마음 약방이라고 해서 자판기 그 마음 치유 자판기라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겪는 여러 이제 마음의 고통을 증상별로 이제 분류 이제 해가지고 처방전을 제공하는 그런 건데요. 뭐 500원 넣고선 뭐 자기 이 마음에 있는 여러 정세들을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러면은 처방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은 처방, 많이 받은 진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래 망막증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막막해. 그래서 미래 망막증. 아니면은 꿈 소멸증. 뭐 이런 진단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꿈이 없고 미래가 막막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도 사실 한 조각 위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곳엔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는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의 소망이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궁극의 소망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도 궁극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궁극의 소망이고, 따라서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는 궁극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아들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렇죠. 부활의 능력, 천국의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궁극의 위로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이라는 절망의 사건 앞에서 온전한 위로는 생명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안에서 주시는 생명,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그 주님의 궁극의 소망 안에서 위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것이 위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망이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라는, 채울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서로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함께 줌으로써 위로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위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 생활 시작하자 우리 부모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큰 아들인데, 이제 큰 애가 이제 군대 갔으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참 마음에 염려가 돼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기도회 가운데 끝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등 뒤에 서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후렴이 이렇게 되거든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근데 뭐 이런 이제 후렴인데, 이건 이제 이 후렴을 바꿔가지고 한시나 일어나라 주님이 새 힘 주리니, 뭐 이렇게 해서 이 후렴을 막 그냥 5-6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데, 제 동생들이 이제 같이 군대 간 형을 위한 기도를 이제 매일 같이 하는데 동생들이 맨날 그 후렴을 5-6번 부르니까 지겨워가지고 차라리 내가 군대 가는 게 낫겠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휴가 가가지고 그 얘기를 부모님께 듣고선 참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위로로 군 생활을 마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 소망,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